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가 처음 왕이 될 때에 그는 세속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의 역할도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그는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도 예언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가 아니냐 하고 그렇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 그가 과거에는 한때에 막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세우게 된 것은 혹시 종교까지도 다 그렇게 가지라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게 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스리라 하고 이렇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는 그걸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죠. 잘못 이해해서 세속에 있는 세속의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까지도 다 하나로 묶어서 정교 일치의 세상, 신정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딪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그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꾸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는 점점 사람이 변해갔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숙청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듭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약해졌어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자꾸 누가 쳐들어와요? 외적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외적의 침입이 잦아졌어요. 백성들은 어디 의지할 곳이 없이 이제는 자기 터전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울같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속 권력뿐만 아니라 종교적 힘도 더해서 전지전능하고 유일무이한 권력을 자꾸 소유하려고 해요. 모든 걸 다 자기의 손으로 다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저 북한에 보게 되면 김일성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도 있죠. 무리로 낙엽을 갖다가 물리를 낙엽을 타고 건넜대. 전지전능한 거죠. 그 아들 김정일은 어릴 적에 일본 지도에 검은 먹칠을 했더니 일본 전체가 깜깜해지고 비가 쏟아졌대. 김정은은 3살 때부터 총을 제대로 쏠 줄을 알았고 9살에는 뛰어난 그 차 운전 솜씨를 갖다가 발휘했대요. 이는 자신들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그의 딸 김주혜가 등장했는데 그녀는 땅끄, 북한에서는 탱크를 땅끄라고 불러요. 땅끄를 갖다가 마음대로 몰고 다닌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로부터 최고의 권력자로
살려고 하니까 신적인 능력을 거기다 막 자기들이 받았다는 걸 선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모든 주민이 전쟁 준비로 인해서 자유를 빼앗긴 채로 감시와 통제와 억압된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조선 그대로, 조선시대 그대로예요. 그들 스스로도 인민주의 공화국이라는 그렇게 불러요. 조선이래 자기네들이 조선, 북조선 이렇게 부르죠. 조선도 유교로 이룬 신정국가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똑같아. 그게 변하지 않아요. 이란은 1979년 왕정을 몰아내고요. 이슬람 혁명을 이루어서 신정국가로 되었어요. 신정체제가 됐어요. 호메이니는 최고 지도자였는데 그의 말이 법이에요. 그가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이었어요. 그가 원하는 정의로운 세상, 그것이 그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정의로운 세상이에요. 그런 종교적 틀에 가두려니까 자유가 박탈이 되고 통제와 억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55년이 지난 지금 이란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함께 악의 축에 속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런 나라가 계속되길 바랄까요? 몇몇 사람만 특별하게 사는 걸 원할까요? 그런 나라가 아닌 모두가 자유가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여기서 끝나는 걸 원치 않아요. 완전히 끝장을 그 권력자들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다 끝장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오히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만큼 될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83억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정교회 모두 합해가지고요. 32%가 돼요. 12억 7,900만 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도요, 개신교가 20%고요, 천주교가 11%, 합해가지고 31%, 거의 비슷해요. 31%가 되는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전쟁이 계속되고 범죄와 온갖 불의와 타락은 멈추지 않는 걸까요? 왜 세상은 더 나빠지고 있는 걸까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에게 신적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사울처럼 자기가 뭔가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의 모든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원치 않으셔요. 종교가 지배하는 나라로 만드는 세상,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신령함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가 될 때에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영이 사람 속에, 우리 속에 주의 영을 집어넣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영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영은 세상의 영,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또 사탄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거기엔 생명이 있고 거기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기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가라지와 같은 일을 해요. 가라지는요, 온 세상에 아무 데서나 막 자라요. 추위, 더위 가리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막 일어나요. 가라지의 일은요, 열매가 넘치는 곡식 가운데서 거기 곁에 가서 자라면서 모든 영양소들을 다 빼앗아가요. 그러기에 가라지의 영, 사탄의 영은 죽이는 영입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우리를 거짓으로 몰아넣어서 다 썩게 만듭니다. 다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게 그 가라지예요.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요.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하고 미움과 원망과 악의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풀지 않아요. 영혼이 원수되게 만들고 분단하게 만들어요. 요즘 우리 사회가 막 이 거짓으로 인해서 막 난리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거짓의 영이 이 나라를 갖다 완전히 갈라놓는구나. 영혼이 막 헤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분쟁하게 하고 싸우게 만드는 그러한 영이에요. 가라지는 항상 알곡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여겨요. 내 밥이다. 그리고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남의 것을 갖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먹을 것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라지가 볼 때는 이 세상에는 참 먹을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로 살지 맙시다. 먹을 게 많아도 그게 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엉뚱한 생각을 가져요. 자꾸 모든 것이 다 내가 가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가라지와 같은 인생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뭔가의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뭔가의 지배를 받는, 혹시 술 취한 것이 아니냐. 성령 받은 사람들을 처음에 뭐라고 불렀냐면 저들이 새 술에 취했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흐느적거리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요, 술 기운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술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작곡을 해도 노래를 만들어도 술 취하거나 약을 먹고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작곡가 중에. 안 되니까 그걸 먹어야지 뭔가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강도나 도적이 되려면 그냥 제정신으로 할 수 없으니까 술 기운으로, 또 약을 먹고 그 약 기운으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술을 안 마셔. 전혀 맨정신으로 한다고요. 좋은 일을 하면은요. 근데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꼭 술 기운,
무슨 약기운에 취해서 그걸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취한 사람은요, 선한 사업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술이나 약이나 세상에 취한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고요. 악한 것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의 선한 영을 받아야 우리 가운데서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악한 것을 받으면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지배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표와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목표와 그의 목적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속에 그분을 채우는 데 있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땐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는 훌륭한 학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아니, 훌륭한 정치가가 되기를 바랐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려는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세상에 그 어떤 역사의 한 줄을 갖다가 장식하기를 원해요. 그 한 줄 내고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름 하나 거기다가 새기고자. 그걸 위해서 사람들 얼마나 했습니까? 과학자나 의사나 법률가로서, 정치가로서 이름을 날려서 후세까지 남기를 원해요. 아니, 그거 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은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뿐이래.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잠깐 있다가 떨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름답고 멋져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호령하여도요,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도, 세상에 자기 이름을 갖다가 떨친다 해도 결국에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역사의 한 줄 남을까 말까. 우리의 역사를 이 지구상의 역사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인생을 점에도 정점에도 미치지 못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한 인생이에요. 누가 우리를 기억해 준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 이름을 불러준단 말입니까? 오히려 그 영혼은 지옥의 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고통받을 텐데 말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인생을 자기 이름을 내고자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끼쳐 사는 것이 마치 바른 길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였더라. 주님만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누가 우리를 기억해 줘? 불쌍한 인생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 앞에 나가야 돼. 그분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채웠더니 오히려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채웠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로마서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능력의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에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올라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게 하신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았듯이 우리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어요? 힘으로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요? 군대를 동원해서?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섬기심으로써, 사랑하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분을 우리 속에 채워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덮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모든 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살리는 것,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섬기셨어요. 어떤 사람만 특별히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능력을 입고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차별이나 귀천이 없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누구에든지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 나오면 그 능력을 입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 서면 구원을 받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병고침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분의 마음을 우리 속에 채우고 또
그것이 넘쳐나서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으로 덮어서 사랑하고 섬김의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세상이 치료되고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는 역사,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을 갖다가 그렇게 너희들 왜 안 섬겨 하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섬김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너 왜 섬기지 않아? 남을 판단하고. 너 왜 그렇게 하지 않아? 이러니까 세상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날에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덮어서 주님의 은혜로 모두가 아름답게 복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깔뱅은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복되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원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타락했지만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고 믿으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회복하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게 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세상이 회복되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말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세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깔뱅의 원리를 받은 나라들을 이렇게 한번 추적해 보면요, 다 복 받았어요. 제일 그 당시에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당시에 스코틀랜드는요, 깔뱅의 그 원리를 갖다가 받아들였는데 그 이름을,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불렀냐면 장로교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우리 장로교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왔어요. 장로교라고 불렀어요. 당시에 그 스코틀랜드는요, 그 대학들이 그냥 넘쳐났어요. 얼마나 그러한 것으로 그 사람들이 정말 말씀으로 변화되고 바르게 살자는 그러한 운동이 얼마나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네덜란드에서는요, 네덜란드로 이 깔뱅의 원리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불렀어요. 네덜란드가요, 당시에 17세기에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도둑이 없어요. 길거리에. 문을 열어놓고 다녀도 누가 하나 훔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프랑스로 들어간 그 깔뱅의 원리는 위그노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물론 캐톨릭이 강했죠, 그 나라. 영국으로 이 원리가 들어갔는데요, 영국은 이것을 청교도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영국에 국교회가 있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거기서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청교도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게 미국이에요. 이 원리로 말씀을 갖다가 적용한 그러한 나라들은요, 당대의 최고의 나라들을 갖다가 구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을 때에 사람이 변하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영향력이 넓어져 가지고요, 나라까지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 속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주님이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을 향해 우리가 그 말씀을 온 세상에 덮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변화가 된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영역이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원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지. 뭐 기독교 국가를 만들라 해서 안 되면 싸우고 분쟁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되고 그 능력으로 살아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복된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거짓과 불의와 죄악이 떠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내가 변화가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취직이 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사업에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죄악을 몰아내고 예전에 살았던 그런 인간적인 욕심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거짓과 분쟁과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리스도화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화되고 문화가 그리스도화되고 여러분의 영역이 있는 것이 다 변화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악한 사탄의 진이 무너집니다. 악한 영들이 떠납니다. 주여, 주의 영을 우리에게 임하여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